이렇게 어마어마한 내용을 15분 내지 20분 동안에 말씀하라고 해서 좀 문제입니다. 20분 동안에 부탁을 받았습니다. 주어진 시간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눈과 눈을 좀 마주치고 얼굴을 서로 쳐다보면서 하려고 오늘 액정은 안 쓰겠습니다. 이걸 쓰게 되면 다 여러분들 저기 보지 저를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이 제 마음을 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영원한 복음이란 무엇인가? 성경이 모두가 다 영원한 복음이지만은 성경 가운데 영원한 복음이라고 기록된 한 번의 절이 있습니다. 한 절이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첫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 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영원한 복음이 무엇일까? 성경이 다 영원한 복음이고 둘째 천사의 기별도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천사가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왜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재림의 때를 얘기하면서 첫째 천사가 그 기별이 영원한 기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며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는데 그 이유는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에 기록된 첫째 천사 기별이나 둘째 천사의 기별, 바벨론이 무너졌으니 거기서 나오라. 셋째 천사의 기별,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영원한 기별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그 세 천사들의 기별을 다 말씀드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첫째 천사의 기별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고 하는 그 이유는 심판할 때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요새 심판 문제 때문에 말들이 좀 많죠? 네. 여러분, 심판을 받는 것이 무섭습니까? 즐겁습니까? 잘 생각해보고 대답하세요. 죄 있는 사람은 심판이 두렵습니다. 형벌이 내려지니까요. 죄가 없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 되는 것은, 의로운 자에게는 심판은 죄가 없다는 자유의 몸이라는 것을 대변해주고 옹호해주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제가 한번 트래픽 티켓을 받았습니다. 근데 무섭더라고요. 다행히 가서 내가 목사인데 집회가 늦어져서 좀 빨리 몰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심판장이 이렇게 보고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시오. 그리고 용서해 주니까 그 다음에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다음에는 운전하고 다닐 때 내가 규정을 지키는 한 마음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 전에 마지막 사건이 죄인들에게는 저지먼트이지만은 의인들에게는 영어로 빈디케이션입니다. 빈디케이션이라고 하는 말은 너는 괜찮아, 너는 죄인이 아니야 하고 옹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이 우리들에게는 저지먼트가 아닙니다. 너는 나쁜 사람이야 하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괜찮아, 괜찮아. 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한 사람이니까 너는 죄인이 아니야 하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옹호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이 많은 세상에서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육신이 편안해서가 아닙니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 죽을 몸으로 태어난 우리가 십자가의 도로 인하여 영생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이렇게 된 자는 심판대 앞에서 죄 없는 자라고 우리를 옹호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괴로운 세상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 하나도 없어요. 참, 우리 로마인다 교회 아멘 궁색한 교회입니까? 우리 로마인다 교회 아멘이 좀 궁색한 교회입니까? 심판에 대하여는 여러 견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을 분명하게 설명한 것이 한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드리라. 이거 심판하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상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으로 상속하라. 내가 죽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가셨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라.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희는 상급이 없다고 할 때에 우리가 뭐 잘못했습니까? 할 때 똑같은 심판관이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너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작은 사람을 택해보지 않은 것이 곧 나를 무시한 거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 때 말하는 마지막 심판입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라.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심판할 때가 이르렀다고 하는 요한계시록 14장의 영원한 복음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거 좀 심각한 겁니다. 이러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하고 외치는 소리가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2번에 걸쳐 우리 윤원길 교수님에게서 아주 좋은 강의를 들었습니다. 기억하세요? 부흥하는 교회는 소유물을 간직하고 있는 사일로와 같은 우뚝 서 있는 탑과 같은 것이 아니라 뭐와 같은 것이라고요? 부흥하는 교회는 흘러내리는 관과 같이 복음이 흘러내리는 교회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닥터 윤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원칙만 얘기해서요. 제가 거기에 조금 오늘 살을 붙이려고 합니다. 이거 개석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복음의 흐름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 원칙을 우리 교회가 따르면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요. 부흥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잘 들으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뭡니까? 먼저 채워줘야 돼요.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흐르지 못합니다. 오순절의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꽉 차 있어야 돼요. 우리 몸에 뭐가 하고 싶어져야 됩니다.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받은 권능이 어떻게 흘러내리는가 잘 보세요.
나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어디로부터?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다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다 따르시네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그 말씀은 오순절의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아세요? 물이 꽉 차게 되면 뭐 하고 싶어 합니까? 움직이고 싶어 하죠. 흘러내리고 싶어 합니다. 내가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주는 성령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이라도 뭐를 꽉 채워주셔서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게 순서입니다. 물이 흘러갈 때 어디로부터 흘러가요? 가장 가까운 데부터 흘러갑니다. 예루살렘, 이것이 어쩌면 우리 교회인지도 몰라요. 좀 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가정인지도 모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꽉 차면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저 먼 나라에 가서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구제하고 이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원리는 우리가 성령으로 꽉 차면 어디부터? 예루살렘부터. 뭡니까? 우리 교회부터입니다. 오케이? 우리 교회부터. 우리는 모름지기 안식일에 교회에 나올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생각하고 나와야 돼요. 내가 오늘 교회 가가지고 나를 필요하는 사람이 누굴까? 거기서부터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딱 들려요? 난 성경 말씀을 얘기하니까 이건 내 리서치가 아닙니다. 어디로부터? 가장 가까운 데로부터. 예루살렘, 그거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그 다음에 뭡니까?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지역이 어디예요? 온 유다, 그거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커뮤니티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거는 이 나라일 거예요. 그 다음에 땅끝까지, 그거는 우리가 외방 선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를 크게 짓고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걱정하는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이 교회를 어떻게 운영할까? 그런데 우리가 이 원칙을 따르면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권능이 성령으로 가득 차면 첫째로 해야 될 것은 예루살렘입니다. 이 교회입니다. 내가 속하에 있는데 가장 가까운 데입니다. 가장 가까운 데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드립니다. 이건 성서적인 거기 때문에 제 개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첫째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에서 말하는 심판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를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마지막 선과 악을 갈라놓으시는 심판은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삶입니다. 삶을 떠난 진정한 믿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가장 작은 자의 행한 것에 대한 심판임을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그 말씀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자를 뛰어넘어 먼 데로 가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흐름의 원칙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목사가 제일 하기 힘든 게 뭔지 알아요? 자기 와이프에게 전도하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자기 와이프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가장 전도하기 힘든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을 예루살렘으로 생각한다면,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총과 우리가 받은 능력을
가장 가까운 데에서부터 그 능력을 부어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미 269장에 제가 이 원고를 준비하면서 찬성이 떠오르더라고요.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구할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요. 저는 이 찬미가의 성경 다음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이 찬미가를 쓰고 찬미가를 친 사람들의 그 경험을 보게 되면요, 정말 신앙적인 경험에서 나왔는데, 만약에 우리가 부르는 멀리 가서 우리가 이방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지만은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구할 죄인 많도다, 이것을 조금 리프레이즈 하게 되면 다른 지방에 가서 전도하도록 내 건강이 허락하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내 교회에서는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하세요? 지금 녹음하고 있는데 그 아멘 소리가 이 녹음에는 녹음 안 됐을 것입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예. 어디서부터요? 네, 집에서. 가까운 데서부터, 내 교회에서부터 해야 돼요. 제가 오늘 그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요새 크리스마스 때라 메일에 가끔 이런 편지가 와요. 얼마 몇 달러를 넣게 되면 가난한 아이들을 한 달 먹일 수 있다. 여러분, 그 편지를 받을 때 어떻게 하세요? 그냥 뜯어보지도 않고 버리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 편지를 받아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편지를 생각하세요. 우리가 몇 푼이라도 그 편지에 넣어서 붙이면요, 그날 밤은 마음도 편하고 잠도 잘 와요. 가까운 데서부터, 내 집에 흘러내려온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닥터 윤이 얘기한 그 흐름에 관해서 흐르는 원리입니다. 가까운 데서부터 흘러라, 이 말입니다. 먼 데만 바라다 보지 말고. 와이프인이 계시를 받았습니다. 딸기 따는 계시를 받았어요. 딸기를 따다 보니까 저쪽에 딸기나무들이 많은데 굉장히 빨개요. 그래서 사람들은 또 거기 가 보니까 또 저쪽이 더 빨개요, 거기보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딸기를 제일 많이 딴 사람들은 자기 옆에 있는 딸기밭에서 충실히 꼭 갔다는 소리입니다. 먼 데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지만 내 육신이 허락지 않아서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구할 죄인 많도다. 오늘 이 안교 특순을 마치면서 실천하자고 권면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예수님의 교훈을 실천해 볼 만한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 예루살렘 문을 나가기 전에, 이 교회를 나가기 전에 우리 용호부 교회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불우 아이들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캠페인에 교인들이 모두 참석해 달라고 저희 테이블에 지금 잔뜩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가까운 데부터 사랑이라는 구원의 능력을 한번 적셔 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런 일을 하는데 마음이 기쁘지 아니하면 미안하지만은 아마 우리 성령의 능력이 조금 모자란 것 같아요. 오늘 예루살렘부터, 가까운 우리 교회에서부터 한번 실천해 보면 어떻습니까? 오순절의 경험을 한 신자들은 그때 유무상통이라고 했습니다. 서로 모자라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정신이 오순절을 경험한 사람들의 첫째의 무브먼트였습니다. 그렇게 사시는 분들께 제가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아서가 아니라 과부의 동전 한 푼이지만은 내가 너무 차고 넘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런데 저는 압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오늘 저기 나가면서 저기 테이블에 우리 아이들에게 깡통이라도 하나 주자, 과자라도 하나 주자, 배고픈 아이들에게 뭐 좀 나눠주자 하고 지금 저기 도네이션을 받는데, 제가 얼마나 도네이션 들어왔는지는 오늘 아침에 체크업 안 해봤지만은 분명히 알기는 300, 400은 안 들어왔어요. 우리 로마린다 교회는 교인이 많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자부심이요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런데 교인이, 진짜 교인이 많으냐 적느냐 하는 것은 저 테이블에 가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사인을 하느냐. 여러분, 예루살렘에서부터 우리가 우리의 사랑과 권능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저는 압니다. 아무나 못해요, 이런 일은. 전도회가 한창인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다가 큰 소리로 여러분은 백인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 뒤에 앉아있던 흑인들이 그러면 그렇지, 너희들 우리 노예 삼은 이 백인들아, 그러면 그렇지. 그 다음 날에는 흑인들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흑인들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모퉁이에 앉아있는 누런 색깔 우려 같은 아시아인들이 빙긋이 웃으면서 그러면 그렇지, 너희들 뭐 별거 있느냐. 그런데 조금 있다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큰 소리로 브라운 피플도 노 세이빙. 깜짝 놀랐어요. 백인도 구원 못 받고 흑인도 구원 못 받고 아시아인도 구원 못 받으면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조금 있다가 목사님께서 온유하신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진정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적셔진 홍인종들만 구원받습니다. 나는 우리 로마인다 교인들이 여러분들이 아침에 어떤 메이크업을 하고 오셨든지 간에 홍인종이길 바랍니다. 홍인종들만이 성령의 권능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딱 끝까지 흘러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사랑하고 동정하고 도와준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에 적셔진 신자들만이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부터 예루살렘인 이 성전에서부터 실천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저기 나가서 누가 오나 체크하고는 안 나갔습니다. 오늘. 그러나 제가 오늘 들어오면서 그 테이블에 그랬습니다. 많이 준비해 놓으라고. 오늘은 어쩌면 우리 온 교우들이 참석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성령의 능력을 흘러보냈는지 모르니까 저거 안 하면 제가 오늘 왜 여기서 이런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왜 이런 말씀을 합니까? 사랑하시는 우리 교우 여러분, 제가 메고 나온 이 넥타이처럼 우리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보혈로 붉어진 그리스도인들, 로마인다 교인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능력이 꽉 차서 내 옆 가까운 데부터 기쁜 마음으로 영원한 복음을 흘러내려 보내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소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